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의 유학생 신분의 청년들이 있어요. 부부도 있고 한 너댓 명이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제 유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다 추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신분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분 해결 전에는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 중에 우리 청년 형제는 무릎까지 아파가지고 그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 있죠? 예, 무릎이 아파서 많이 어렵습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체가 다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학교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데 그들 다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당사자의 입장으로는 아득할 겁니다. 기도 부탁은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민 당국의 그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합리적으로 좀 되어가지고 이 마음 아픈 심령들 없도록 속한 시간 내 그들의 신분이 해결이 되고 건강한 몸,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께 공급을 받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오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중보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령 형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늘 헌신하며 주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무릎을 고쳐주시고 신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은숙 자매님, 참으로 저가 일하며 공부하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터인데 그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웅재 집사 또 다연 집사, 저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많은 유학생이 있고 정말 저들이 다 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저들에게는 참 신앙으로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마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법이나 또 유학생 관리를 하는 모든 학교나 한결같이 지혜롭고 정말 합당한 그런 결정과 인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셨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해를 입히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대적에 대한 나눔을 좀 가졌는데,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이요, 예로부터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여러분 아시는 그 요세푸스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교회사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인데요, 그의 기록을 한번 제가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로마 황제 디오클라티아누스 그때죠. 이 더베의 순교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 시대에 참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마음에 힘들다,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뭐 새벽부터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몸이 묶인 채로 살을 도려내는데 칼로, 예리한 칼로 하면 괜찮아요.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인들은요 한 다리를 꺾여요. 그리고 옷이 벗겨진 후에 알몸으로 높은 곳에 매달려서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큰 이 종려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걸 휘어가지고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서 사지를 하나씩 묶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동시에 그냥 휘어졌던 거를 터뜨리니까 이게 사지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러니까 십자가형, 화형, 태형, 굶주린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는 일반이에요, 일반.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희생에 아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이 시대에 나 그래도 예수 믿소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로마의 그 열 황제에 의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일이 행해졌거든요. 하루에 60명 내지 한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양 형벌의 언도를 받고 뭐 그냥 아내, 어린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아니 총살이면 가스실에 가면 이게 그나마도 순간적인 고통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져서 성도들에게 이게 집행이 되기가 무섭게 다른 성도들이 재판관 앞에 자기 발로 나가요.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저렇게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참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떻게 대처할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 누굽니까? 많지요. 그러나 이 지금 시편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다윗 꼽을 수가 있잖아요. 이 다윗이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환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다윗의 모습. 근데 이 다윗이요 참 기가 막힌 게 위기의 극복보다는 먼저 뭐냐면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냐면 자신의 영혼이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는요, 뭐 정결한 믿음을 유지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성숙한 영혼을 관리하는, 정말 참 귀한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좀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비관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요즘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너무 쉽게 자살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윗은 바로 이 기도 생활을 자기 삶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구구절절이 내용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도전이 돼서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며. 여러분, 분향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아세요. 내가 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이란 말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다 나와요. 이런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마치 내 온 몸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물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언제나 그의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기도로 모든 고민, 고난 이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했다. 이거거든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자기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니 악한 음모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가 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말은 씨 같습니다. 내가 말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60이 넘어가면 대부분 말을 많이 아끼세요. 점점 말을 줄이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분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답니다. 안 믿어져요. 근데 요즘에 말을 정말 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절제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 보세요. 전 그 처조카들을 이렇게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어떤 총명함으로 여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철이 없구나. 옆에서 보면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저를 볼 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꼰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느릿느릿 표현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딱 말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남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은혜가 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려니까 정말 정결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의 기도를 드리려니까 마음과 행동이 문제잖아요. 4절 같이 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인간 사회를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분명히 죄악을 행하는 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지금 뭘 다스립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니까 행동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성결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심령이 성결한 자가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게요, 마음이 깨끗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심령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죠. 결국은 뭐냐면 심령이 깨끗하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연약하게 보는데, 미련하게 보고 바보스럽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결한 그 심령 속에서 정말 모든 환경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령이 정말 성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책망을 은혜로 받아요. 의인의 책망을 너무 고맙게 여겨요.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예. 의로운 사람이 나를 질책하고 책망해도 내가 은혜로 받겠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다 싫어하죠.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혜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꼭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 다윗 왕이 어찌합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절대 오리발이죠. 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 왕의 입장으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신앙의 사람이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 귀에 거스려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조건이니까.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해 갑니다. 성도는 이런 죄성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망하는 의로운 말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저를 통하여 하십니까? 제가 받겠나이다. 딱 무릎 꿇고 나가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쳐? 아주 그냥 거기서 또 꼬이죠. 꼬여가지고 그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귀한 사람들을 다 잃어요 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죠. 자,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숙해지는데. 6절과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어 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각오는 뭐냐면 고난 중에라도 세상과의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면 다 바로 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 극심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극심했냐면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예,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의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책망은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 의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죠. 자존심 세우죠. 네. 인생의 고난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데 우리가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마다 타협하지 않는가? 이걸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결국 악한 통치자를 심판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음모를 만든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어떤 확신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영혼의 간건함을 간구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간건하잖아요.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린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의 통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간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잖아요. 솔로몬이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기를 구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주 열망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 헛소리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성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악담을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구합니까? 주께 피하게 해달라고. 더욱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라고. 내가 상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오늘 포커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성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삶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언어 생활, 진실한 대인관계를 행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함의 진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성숙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진실한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이루도록 겸손하고 선한 언어 행실로 선한 관계의 형성으로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선순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영락교회 한 분하고 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여기 나성 영락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녹화를 해서 주일날 내보낸답니다. 9월 달까지도 예배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물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연로하신 분이 많지요. 교회 규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해는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 그 방법이 뭐 다 틀렸다라고도 할 수도 없죠. 나름대로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제언을 좀 했어요. 여기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다 부탁을 좀 해서 여기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의 예배에 지금 그 전체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섭외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초대교회는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원해서 먼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 이야기도 좀 한번 이제 내일 모레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신앙을 놓치면 다 잃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각각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잡고 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기도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찬양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